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 못 가지실 것, 못 이루실 것이 무엇이 있어서 소원이 있으시겠습니까? 또 보통 소원은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나아가서는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소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아예 우리가 아예 죽은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 자업자득으로 어려움과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구속인데, 구속은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다시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고통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단의 올무에서 다시 찾아오고 꺼내와서 자유와 또 인간답게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전당포에서 물건을 찾아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자 또는 중재자라는 말은 관계가 어려운 두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주시고 전당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다가 주님께서 또 다시 곧 오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며 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특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그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은 선물인데 선물의 특성은 주는 사람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는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 번째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최고의 선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선물을 받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13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느냐?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느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나가서 전파를 하겠느냐?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보내고 전도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혼자서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동원하셔서도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구원의 소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즉 복음 전파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특별히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전도자가 없었습니다. 불신자이면서도 유대인 신학자인 요셉 클라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요, 바울이 없었으면 세계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요, 목회자요, 저술가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열정과 헌신과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CGN TV에서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CGN TV에서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삶과 사역을 출생부터 순교까지 연대기 순으로 그 동선을 쭉 재구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사건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 서신 13권은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차인표 집사님이 제가 출연하는데 차 집사님이 질문하고 제가 하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쓴 스크립트는
두란노에서 책으로 내년에 출판이 되게 됩니다. 이 다큐는 내년 2월 15일에 CGN TV와 퐁당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그분들 편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3차에 걸쳐서 현지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꼭 시청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울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다시 한번 이번에 걸으면서 느낀 것은 바울은 참 놀랍고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길은 지금도 200km가 되는 거리요. 터널 3개를 뚫어서 고속도로로 달려도 3시간 걸리는 거리고 그 산, 타우루스 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구브로에서는 한라산과 높이가 1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산을 넘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데는 칼바람이 불었을 것이요, 어떤 데는 땡볕이 내려쬐었을 것인데 자전거도 없었던 시절에 걸어다니면서 그는 평원을 걷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다른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 그 일을 마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철저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매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울 다큐를 준비하면서 새로이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 바울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만 36명입니다. 그러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요새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포조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도망갈 틈이 없었는데 도망갈 유일한 길은 다메섹 성에서 창문을 통하여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 광주리를 붙잡아 내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실라와 디모레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혼자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때 가장 가까운 항구로 안내해서 거기서부터 아덴까지 400km를 동행하면서 사도를 모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야, 돌 던지는 사람들도 오지, 야, 더 이상 던지지 마라, 이 사람 죽었다 하고 갔는데 그 사도한테 찾아와가지고 사도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시고 치료하고 밤새도록 치료하고 음식을 주고 물을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이, 기도와 간절한 마음들이 다 합하여져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기도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가진 것들을 들여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의 사역은 바울 같은 사람이나 바울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는 1975년
창립하면서부터 그 다음 해 1976년부터 세계 선교에 참여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에 선구적인 교회로 쓰임을 받아왔고 오늘까지 그 온도와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1981년 5월에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앞에만 잠깐 바뀌었지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 윤명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받고 로고스 선교선으로 오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최종상은 이미 로고스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배에 오면 우리 남녀는 1년 동안 5분간 서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배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편지를 썼어요. 데이트 한 번 못 해보고요. 프로포즈 편지를 썼는데 예스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일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지연시켜서 10월에 결혼하고 82년 1월 5일 날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회교회 출신이고 윤명희 선교사는 남설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이 남성 위주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저쪽이 파송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남설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사진과 함께 그동안 우리 윤명희 선교사와 함께 또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오른쪽 사진 뒤에 윤명희 선교사 뒤에 있는 분을 알아보시겠어요? 만 39세의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공항에 나오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전송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로고스 선교선을 타고 세계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했던 중요한 사역은 대만 기독정병 훈련인데 저는 배에 타고 있었는데 1981년에 로고스 배가 샹하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는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국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은 다 내려서 마카오로 갔는데 우리 단장님이 왜 저는 대만으로 보냈는지 혼자 대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을 주신 거예요. 대만 청년들 좀 모아가지고 전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전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한 2주 정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대만 기독 정병 훈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람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43명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역 교회를 도우면서 전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5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배는 왔고 저는 한국으로 귀국했고 그랬는데 다음 해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인도에 있는데 대만 목사님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최정상 선교사 다시 대만으로 오게 좀 해달라. 그래서 단장님이 저보고 가겠냐?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독하게 됐는지 다 이단에 빠진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도 유익되고 변화가 된 것이어서 금년에도 똑같이 이거 해달라는 것이다 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매년 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대만, 여름만 되면 대만에 한 2달 정도 가서 1달 반 준비하고 2주 동안 전도훈련하는 일들을 했고 1989년부터는 이것이 250명이 모이는 것이 되어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모이게 되었고 1990년에는 홍콩에 가서 해서 2번 홍콩도 하고 대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982년 2월 달에는 스리랑카의 고올과 뉴아라엘리아에 가게 됐는데 다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또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전도하는 일들을 또 같이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2006년에 가보니까
고을 인근에 16개 교회를 개척했고 뉴아라일리아에서는 12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면 얼마나 얘기가 길까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뉴아라일리아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앞에서 듣잖아요. 노방 전도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백인이 하나가 듣고 있었습니다. 히피 하나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손을 요만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하고 개인 전도하고 보니까 영국 사람인데 학교 선생을 하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전 세계를 방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 갈 데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같이 자고 먹고 아침에 일찍 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죠. 근데 그 성이, 패밀리 네임이 좀 특이해요. 그런데 2009년 제가 둘로스 단장으로 있을 때인데 둘로스 말고 로고스 호프라는 배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하고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그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네 같은 패밀리 네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름을 딱 댔어요. 이 사람하고 무슨 네가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얘가 제 아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래. 제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야, 아빠 어디 계시냐? 아빠 지금 뭐 하시냐? 아빠는 스위스에서 불호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예요.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너희들 18살만 되면 무조건 선교선 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대학도 안 가고 미루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산속 마을에서 짧게 설교한 이 얘기인데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거기서 불호권에서 온 부인을 만나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다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88년 1월 달은 제가 둘로스의 전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입니다. 인도 형제들이 우리를 아리로바라고 하는 마을로 갔는데 여기는 나무 한 그루 없고 이런 운막이 500채가 가득 나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빈민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화요일날 가서 금요일까지 어린이 전도 또는 저는 노방 전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 전도대가 그 밑에 있죠? 이렇게 하는 사이에 한 20명 정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클리 미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됐으니 그거 모이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죠. 근데 우리는 위클리 미팅을 썬데이에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모이는데 내일 모레인데 그때도 모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다 일도 없고 전부 다 시간만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모이자.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주는 벌써 배 타고 다른 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겠다. 세례 받으면 아침에 먼저 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립 예배를 그냥 위클리 미팅을 모인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는 했는데 가보니까 세례 받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살짜리 여자아이 하나만 이제 강가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우리 돌아와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햇볕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텐트를 친 겁니다. 토요일 밤에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죠. 사람들이 지금 사진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텐트를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썼는데 사람들이 꽉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얼마나 구경거리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 사진 보면은 어느 한 할머니가 당신이 한 말씀 하시겠대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는 다 순서를 짜가지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첫째 누군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하니까 마이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말씀하시라고 끝나고 계속 자기가 하겠다. 하도 심하게 말씀하셔서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마이크를 딱 드렸더니까 이분이 딱 잡더니 이제 옆에서 빈센트가 통역을 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소경입니다. 금요일 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나오라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뭘 위해서 기도하라냐 그래서 제가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았는데 눈이 안 떠졌어요. 근데 토요일 어젯밤에 눈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 제 혼자 걸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외부 강사를 섭외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끝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가고 전부 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쫙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깨 두 줄로 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말을 못했던 9살짜리 아이가 말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됐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교회하고 계속해서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14년이 지난 2002년에야 이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영국 교회를 계속해서 담임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영국 교회가 저 여기 간다고 또 선물도 싸주고 선물과 헌금도 싸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더니 이 아리로바 마을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주 신도시로 변한 거예요. 이 빈센트하고 저가 서 있는 저 자리가 옛날에 천막을 쳤던 자리였어요. 뒤에 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 교회는 그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14년 후에 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까? 또 저 모교회는 저밖에 안 돼요. 지금도 음악교회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뭘 처음 들은 건 아니지만은 편지 쓰면서 계속 봤지만 2002년 갔을 때는 25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고요. 2006년 제가 이제 둘러서 단장에 대해서 이 배를 가지고 비사카파트남에 갔을 때에는 32개 교회가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개척된 교회는 아마 한 거의 100여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서로 200마일 반경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독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50여 개 교회가 임마누엘 미니스트리로 계속해서 펠로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5일 날 윤명희 선교사하고 저하고 이곳을 다시 갈 겁니다. 18년 만에 다시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암록스 일을 후임자에 넘겼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하고 싶은 제일 첫 번째 일 인도, 스리랑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빈센트와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헌신적으로 이 일을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달이었는데요. 영국 노인 7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른 9명이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6년 반 동안 목회하고 둘로스로 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아릴로바 마을은 아마 인도에서도 제일 가난한 마을이었을 거예요. 이 영국 교회에 있는 이스베리는 무어파크 이스베리는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10개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부자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으면 부자도 변화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없는 교회 새로 개척한 것만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제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은 저한테 다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84년도에 영국에 유학 가서 신학교에 다닐 때 전도가 필요한 교회에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학교에다 부탁을 했더니 이 피너힐 교회에다가 보내줬어요. 주일날 가보니 예배당은 돼 있는데 사람이 9명이 돌로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전체였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결정하는 미팅에서 한 할머니께서 옆에 신학교가 있는데 1년 동안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한번 도움을 받으면 받아보고 도움을 못 받든지 아니면 1년 후에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문을 닫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 갔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8개월 지난 후에 교인들이 60명 출석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 완전히 닫았던 세인트 피터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도 큰 석조 건물의 곳인데 우리가 살던 집 바로 앞에 있었어요. 거리가 긴 길 하나예요. 10m, 2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여자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동네를 다 다니면서 이 교회 문 닫으면 안 되고 여기 절대로 술집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서명을 다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서명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 이 교회는 다시 문을 열었고 지금 영국 교회 중에서도 청소년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닫았던 교회, 문 닫으려던 교회, 또 아예 없었던 교회 세우는 일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영국 이스라엘 교회 사역을 마치고 우리는 둘로스로 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로스는 타이타닉보다 2년 후에 지어져서 당시 세계 최고령 여객선이고 지금은 이제 물론 하차했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선장 서점이고 그 다음에 50개국에서 모인 350명 선교 사역자들이 있는 떠다니는 유엔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5년 1개월 동안 단장으로 섬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처음에 우리가 둘러서 갔을 때인데 막내 은지는 11살이었어요. 거기다가 몇 달 전에 이 심장 판막증 수술 때문에 이거 다 열고 몇 시간 동안 수술을 받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들 맡기고 다 셋을 놓고 갔는데 제가 영국 교회 목회하는 거 영어로 행정하고 설교하고 영국인들 감정도 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줄 알았어요. 둘러서 단장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킨 줄 알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을 예비하셨구나. 우리 영국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고 돌봐줬는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밝게 이렇게 자란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둘로스의 사역을 결정하고 둘로스의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일이 그것이 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인데 동시에 가는 곳마다 공식 개장식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오는 중요한 분들을 맡습니다. 대통령이나 영부인, 수상, 장관들 많이 오십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태국 공주가 온 곳입니다. 태국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가장 태국에서 존경받는 왕족입니다. 한복 입은 윤명이 보이죠? 있는 동안에 영부인이 6분이 우리 배를 방문을 해서 영부인이 오게 되면 윤선교사가 주로 의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스를 타고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계 교회가 다 성장하고 있는데 유럽 교회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특별히 백인 교회는 사회는 대륙을 가리지 않고 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영국에 유학을 보내셨으며 왜 이런저런 사역을 경험을 하게 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영국에 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국이 정말로 절실한 선교지이기 때문에 영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국 선교회죠. 암노스 유럽 선교회라고 만들어서 교회 개척학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 2012년 2월부터 매달 모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교인들이
영적으로 심령 부흥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스파이어 컨퍼런스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마다 2주 동안 어라이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전도 활동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가가오 방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린이 전도 또는 거리 전도, 영국 거리 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한 번도 저지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했고, 지난 5월 13일 날 우리 후임 스티븐 워커 윌리엄스 목사님 전부 너무너무도 전도의 열정이 있고 전도를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이런 상황을 보고 가슴 애타하는 젊은 목사를 만나게 되어서 후임으로 해주고, 저는 지금 이제 대표에서 이제 일개 선교사가 되어서 일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감이 벗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을 인해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남서울 교회를 비롯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동역자님들, 교회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키워주시고 파송해주시고 여러 해 동안 지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셨던 우리 윤명희 선교사가 이 모든 사역에 같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너무나 많이 도우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 가교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뜻깊은 선교 주일입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우리 남서울 교회의 선교 사역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 나가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다른 선교사들 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역들 지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41나라에서 122유니트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남서울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전부 232유니트고 66나라에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청년 윤명희 같은 사람을 여러분 길러주시고 파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년 윤명희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헌신되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내신 거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뭐 때문에 필요하시겠어요? 어느 영역에서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역에서는 네가 필요하다, 네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아까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우리는 한때 27,000명 그 위로도 선교사를 파송한 데가 있지만 지금은 22,000명, 23,000명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점점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을 알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또 지원하고 같이 하는 한 앞으로 우리나라 선교도 계속해서 더 많은 방향으로 나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하면 보통 해외 선교를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국내도 엄청난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80%가 불신자예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226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 안 됩니까? 전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안 됩니까? 전도가. 전도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택시를 한 번 탔습니다. 택시 타자마자 긴 거리가 아니었는데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계속 안 된대. 그러다가 딱 내리기 전에 몇 말씀, 복음은 전했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저희 아이들하고 집사람 다 교회 다니고 저보고 교회 나가자고 얼마나 쪼르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오늘 저녁 들어가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야, 나 오늘 손님 태웠는데 내가 말 듣고 교회 나가기로 했다. 예수 믿기로 했다. 그렇게 꼭 말씀하세요. 꼭 말씀하세요. 그러겠대요. 그러겠대요. 뭐 제가 뭘 잘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그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뭐 언제 이분이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툭툭툭 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 눈물 없죠. 예, 거기다 근데 천국에 가서 눈물이 있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여러분 이름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 이리 와. 딱 갔더니 그 앞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은 네 때문에 이 천국에 온 사람들이다. 아니, 제가 뭘 했다고요? 한 것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주일학교 반 아이였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더니 우리나라, 아니 외국인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단기 선교 와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전도지 주셨잖아요. 저 그때 전도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후에 다른 사람 주는 전도지 받고 그때 그게 미안해서 그 사람 전도지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왔어요. 어떤 외국인이 오더니 선교사님한테 선교 헌금하셨잖아요.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가 여기 우리 가족들 다 이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어지면 여러분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 이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이 복음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알게 할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동력할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창립 때부터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